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최고의 코치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지도를 잘 받으면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물음 앞에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회복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요절 말씀을 한번 외우겠습니다. 요절.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앞부분 좀 떼고 뒷부분 좀 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자, 갈로 되는 거 제일 위에 거는 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아멘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요걸 외워야 오늘 점심을 먹을 분들은 오늘 국수 맛있겠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외워서 도장 받아야 오늘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안 졸고 있으면 다 외울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저게 좀 문제네요. 제가 원래 제가 준비할 때는 글자가 안 보이게 해놨는데 됐어요. 오케이. 자, 요 정도로 줄이면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저 몇 자 이제 줄였으니까 빈칸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좀 더 줄였습니다. 자, 좀 이따가 제가 시킬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요 상태에서 지금 땡기지 말고 요 상태에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앞에 장한 악한 김종환 집사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정도 반복했는데 이 정도는 지금 힌트를 주잖아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앞에 자만 딱 빼고 앞에 자만 놔두고.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요는 뭐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자, 하실 수 있는 분. 자, 하실 수 있는 분.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자, 도전입니다. 자, 하실 수 있는 분.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는 뭐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그 다음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자, 다 됐습니까? 자, 우리 한번 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워야지. 그렇죠? 예. 자, 우리 누가 한번 시켜볼까요? 자, 우리 신복희 권사님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요부터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맞추면 다 하면 이거 주겠습니다. 자, 예. 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땡 안 되겠습니다. 예. 자, 저 뒤에 우리 지효진 집사님.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예. 이르되 이렇게 거의 한 잔 빼먹었는데요. 한 단어 빼먹었는데 그래서 잘했습니다. 자, 박수. 자, 요거 지금 이제 하면서 자,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깁니까? 자, 오늘 이걸 왜 꼭 외워야 되냐면 시몬 베드로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초대 교회를 세우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한 것이 그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의 현 주소를, 영적인 상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 앞에서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장담까지 했는데,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의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는 사건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누구는 아는가 하면 그 말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만 아는 비밀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새벽에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고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는 모습을 보았던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왜 우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땅을 치면서 그렇게 우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당하니까 우나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위로하면서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우나보다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죄책감, 그것도 주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죄책감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실수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베드로만 아는 그런 비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2번이나 만나신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자 해서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 오니까 예수님 바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주도하에서 제자들은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 잡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밤에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는 그 일들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새벽에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새벽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무트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왔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 숯불에 또 이렇게 고기를 구우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 빈 그물을 들어 올렸던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밤새 고생한 것을 또한 이 몸을 녹여주기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아침을 준비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면서 그들의 얼어붙은 몸을 풀어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기억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숯불이 있었는데요,
불이 피어져 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놨는데, 숯불을 피워놨는데 그 불을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거기 불 피워놓는 사람들, 불 옆에 사람들 쬐고 있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불 옆에 있다가 어느 여종이 불 앞에서 얼굴이 확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아, 저 사람하고 같은 편 아니냐? 라는 말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저분 모른다고, 불가에서 불 옆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불 아니었으면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를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불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얼굴이 밝아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 앞에서 자기가 노출되었다는 것, 자기가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딱 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불 앞에 서 있던 내가 부인하던 나를 보셨는데, 내가 불 앞에 가면 너 그때 그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베드로는 심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숯불을 피운 그 자리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불가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다, 내 속에만 있는 이야기다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불을 딱 피워놓고 기다리시면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네 그때 그 밤에 네가 했던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불이 예수님 앞에 딱 있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조밥만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해서 정말 좋고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렇지만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내 죄가 드러날 것 같고 뭔가 야단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고, 안 가려니까 찝찝하고, 가까이 가니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 벼락 맞을 것 같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뭔가 확신도 별로 없고, 뭔가 찝찝하고, 이게 지금 베드로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슬럼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 슬럼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3가지 처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먹이시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에도 이래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예수님께서 막 먹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 먼저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거기 일반 요즘 유튜브에서 먹방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먹는 게 중요한데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아무거나 먹는다고 무조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뭘 먹는가?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음식을 탐해서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주님이 공급해 주셨구나, 주님이 이걸 나한테 먹으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음식을 가져와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와서, 그리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힘내야지, 네가 가야 될 길 가야지,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 그걸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침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감사 기도하고 먹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생명 호흡을 하는 공기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공기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들이마시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공기를 주셨다고 느껴지면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원한 물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생수를 주셨구나 하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몇 끼 식사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힘을 내라고 또 양식을 먹게 하시는구나 하고 먹어야 돼요. 먹어야 힘이 나는 겁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안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금식하라고 신호를 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환경을 열어가시면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먹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 먹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먹는 음식, 이렇게 음료나 밥, 이런 음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채우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실제적인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이 공기도 먹어야 돼요. 또한 상황들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뭐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는 거고, 들으면서 먹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슬럼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게 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아닌 세상에 있는 아무거나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뭐 라면 한 10개 먹보자. 요새 먹방에 많이 먹는 게 막 나오니까 라면 뭐 6봉 라면 해가지고, 아니면 뭐 10봉 라면,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23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는 진짜 하나님 주신 몸을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되는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고, 또한 환경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기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적 슬럼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처방은 뭐냐면, 처음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 요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름은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게바 아니면 베드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베드로를 부를 때 전부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순간에 요한복음 21장 순간에는 전부 다가 베드로를 부를 때는 전부 베드로 형님,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베드로 이렇게 부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딱 베드로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제일 처음 불렀던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은 뭐냐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재개발하잖아요. 재개발하는데 다들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고쳐가지고 씁니까? 적당히 고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확 무너뜨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기초를 했던 그 방식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확 밀어버리고 다시 기초를 쌓는 겁니다. 그것처럼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넘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더라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본래의 자리, 처음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실수했던 것,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누가복음 5장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예수님께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주셨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살아왔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도 했고 베드로가 이런 역할도 했고 제자들 앞에서 나는 다 주를 버릴지 나는 안 버립니다 이런 말을 했던 그런 보태진 내용들 다 정리하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 불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왔던 것 그처럼 그때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 신앙이 메말라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참 막 이렇게 막 찾고 싶고 붙들고 싶고 하는데도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던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우리를 부를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를 때는 나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나를 불러주시면서 새벽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는 그 음성이 내게 회복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회복되려고 하면 내가 목사라는, 아니면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전도회 회장, 구역장, 이런 모든 이름들은 우리가 한번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던 그때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서 저를 완전히 회복시킬 때는 주님께서 양목사, 양성희 목사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저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나를 부르시던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면서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그 앞에 한번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여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직분적인 계급장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주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려고 하면 목사라는 타이틀도 내려놓고 장로, 집사, 권사
또한 뭐 교육자라는 타이틀 전부 다 내려놓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이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성도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던 그날로 돌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름값도 요구하지 않는 처음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처음 이름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듣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처방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점검입니다. 15절, 자 15절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같이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이름인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다른 질문 하나도 안 하시고 딱 하나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지난 실수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왜 그때 나 모른다고 했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 만나면 그 이름값을 매기면서 네가 지금까지 내 옆에서 있었던 세월이 얼만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지금 그 값을 다 못한 지난날의 질책성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실을 분명히 해야, 모를 수도 있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 일을 다시 덜추면서 이름값을 요구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는 회복은 어렵습니다. 문제는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해야 될 말이 많았습니다. 불신과 배신의 행위,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 등등 수제자로서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베드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반석이 될 베드로가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따지지 않고 그런 것들 다 묻어두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만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3번 대답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3번 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앞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자, 이게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원래 평소에 이 말을 안 하면요 되게 쑥스러워 잘 못해요. 처음 하면요 사랑합니다 이러면은요 이렇게 눈을 잘 못 봐요. 예?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눈 안 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데 쳐다보고 시키니까 하고. 그런데요, 이게 똑같은 말을요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게 되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옆에 보시면서, 눈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예. 예. 그런데요, 3번을 하게 되면요, 진짜 얼굴을 보면 3번 하게 되면요, 한 번 할 때는 쑥스러운데요, 2번 할 때는 쑥스러움 조금 넘어가다가요, 3번 하게 되면요, 이게 약간 진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번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라 계속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 될 때까지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런데요, 네가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진짜 사랑만 확인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만 확인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면요, 내가 때로 영적 슬럼프에 빠졌더라도 주님이 나를 처음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나한테 오셔서 너 나 사랑하느냐? 묻는 물음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게 그냥 뭐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이게 내 진심의 대답이 딱 되는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확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의 삶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삶은요,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이거는요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성도들 내가 사랑해야지, 성도들 위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거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면 저절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며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때 나 사랑한다 했지, 너 지금도 나 사랑하냐? 라고 그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물으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물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도 누굽니까? 자기하고 밤새 지금 그물 던졌던 친구들, 동료들, 동생, 그리고 사촌, 동네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너랑 밤 새워가면서 같이 했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서요, 거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 거기에 각주를 달아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1번 해가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 해놨는데, 거기에 원래 헬라어에는요,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 지시대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뭐겠습니까? 간밤에 못 잡았던 거, 고기 잡으려고 밤새 막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 해가지고 오른편 내렸더니 갑자기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을 정도 잡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고, 이제는 이제 부자다, 뭐 한 마리당 몇만 원씩 하는 거 153마리를 잡았으니까 이제는 막 몇 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고기가 좋냐? 내가 좋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물음 앞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그 물음에 주저함 없이 우리가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만 하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시간이 갔지만 요절 외워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자, 없애가지고 자,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만 똑바로 보면서요. 자, 저 보는 게 부담스러운 눈을 살짝 감고 해도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너무 깁니까? 부담되네 이게요. 이러다 밥 아무도 못 먹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기나요? 안 길죠? 예.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자,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이 신복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냐? 물으면 바로 딱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자다가도 딱 대답할 수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문 아니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찬송가. 자, 540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540장 1절 4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결심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내 속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주님의 물음에 주저함 없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과 또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을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코치로 분명하게 모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적 슬럼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여 주저앉기보다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내 속에 채우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영적 응답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의 삶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며 영적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내 속에 채우며 사랑에 대한 주님의 물음에 주저함없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